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차 코로나 대유행이 번지면서 우리 주변이 많이 어려워졌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 3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In you, O Lord, I have taken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Deliver me in your righteousness.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Turn your ear to me. Come quickly to my rescue. Be my rock of refuge, a strong fortress to save me.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for the sake of your name, lead and guide me.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Free me from the trap that is set for me, for you are my refuge.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Redeem me, O Lord, the God of truth.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I hate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I trust in the Lord.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r love, for you saw my affliction and knew the anguish of my soul.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You have not handed me over to the enemy, but have set my feet in a spacious place.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사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와 햇빛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산소의 값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때 산소통을 설치해 놓고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그 경비를 처리하지만 산소통의 값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약 8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데 드는 산소의 값이 무려 $960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960어치의 산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960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들이마시는 산소 값만 해도 실로 엄청난 액수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기값을 한번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의 전기값은 대략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달에 100불 정도, 1년으로 계산하면 1200불 정도의 돈을 에디슨 컴퍼니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저희가 주로 기거하는 저희 아파트의 베드룸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장판을 틀어도 춥습니다. 오히려 햇빛이 잘 드는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는 편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딸이 공부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아파트 입구로 나가 밖에다가 간이 의자를 갖다 놓고 햇볕을 쬐며 공부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햇빛 사용 고지서와 산소 사용 고지서, 유틸리티비를 매달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예 두 손을 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확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 언론 기사를 보면요,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7,8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입원 환자 수가 2,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3일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하루 사망자와 입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지난 수요일 2일이죠. 기준 1일 사망자가 2,80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라이너 박사는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911과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를 말하죠. 다음 주가 되면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언론의 전망과 보도를 보면 하루하루 미국의 상황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가 사는 미국이란 도성이 어려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성의 무너짐을 막아서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동시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놓고 내가 마치 잘못한 것인 양 대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매일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지도를 받는 한 몸으로서 모두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감사 기도를 하라니요. 성경의 한 사건을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임기 중에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말년에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이때 그가 한 일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에서 찬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과 찬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다윗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 구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매일매일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나의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앞문장과 의미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삶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작업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와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 성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구원의 희생,
성령 하나님께서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이 도우시고 간섭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야만은 그 섬세한 손길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이미 넘치게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올바른 삶을 사는 첫걸음이요, 바로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매일 감사의 제물을 바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팬데믹의 위중한 상황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백신이 시판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이 백신의 안전성과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투여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되 감사 기도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살아감으로 건강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건강한 영적인 삶은 바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함이 넘쳐 흘러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 퍼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놓고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모든 현상들,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의외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 전체를 놓고 볼까요? 올해는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체대한 일을 앞에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의료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또 추수감사절 연휴에 더욱 무서운 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고가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된 이 연휴 기간이 아니면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친척을 만나는 것도, 또 제대로 된 휴가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힘을 온전히 모으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멸망이 다가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작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많은 세상 현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십시오. 처음 얼마 동안은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지친 몸에 잠깐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반대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하여 공부하는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대학생 정도는 괜찮지만 초등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배운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켜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운동장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며 감사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 정말 제대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이민생활에 지치고 피곤하지만 함께 사랑의 미소와 눈동자를 교환하며 믿음의 불꽃을 함께 붙여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인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똑같고 1절에서 4절까지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불렀던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과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명멸했던 수많은 민족들이나 국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고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찬양과 감사 기도를 너무나 자연스레 당연하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형언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행해 보이는 재난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때요?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비교할 때, 초점을 맞출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힘든 상황에 압도당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코로나 문제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약점을 놓고 함께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